아멘. 우리는 계속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의 말씀을 요약한 것만 첨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또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고,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따릅니다. 예배도 영적 전투입니다. 예배 전투부터 승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서로 연합할 때 승리한다. 나누어지면 진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뭔가 원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원하시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가족끼리도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폭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털어놓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일단은 여러분 가정에 공격하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끼리 싸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처음 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찬양도 보혈 찬양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신갑주 머리를 딱 보호하는 것, 생각을 보호하고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면서 마음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리 허리띠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신 무기 말씀, 주신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은 진멸시켜라. 할렐루야. 아멘. 자, 듣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혈 폭탄도 던지고 있습니까? 말씀 폭탄도 던지고 있습니까? 적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또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내가 회개치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지 않았어요. 아멘. 성경이 분명히 그랬거든. 네가 나의 말을 들어야 나도 네 말을 듣는다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거 다 어떻게 아니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라도 회개하십시오. 뭔가 찔림 있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모든 것을 회개해야 문을 열어준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찔림이 주는 거 있거든. 그럼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 일을 해. 그는 회개가 가짜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회개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순종의 자리에 서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가 앞장서 나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에도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법궤가 앞장서 가듯이 우리로 성령케 하신다. 자, 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호리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방해할 때 그 말에 신경 쓰지 말자. 말에 쏙지도 말자.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 쏘면 안 돼요. 저들은 지속적으로 세력화해서 방해하고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무기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면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오늘 저 말씀과 연결돼서 방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리 지속적으로 세력해서 계속해서 방해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뭘 조심하자? 내부 방해자를 조심하자. 가정 안에서 뭔가 분리시키는 세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분리시키는 세력이 있고 또 내 자신 안에도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녀석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 내부 방해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버리자.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들 저렇게 방해자를 등장했을 때 우리 지난주도 잠시 말씀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면 막 세상에 막 이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참 혼란스럽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만 자꾸 일어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따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로 낙심케 하는 거, 좌절케 하는 거, 그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따릅니다. 사단의 소리는 차단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사단은 안 된다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상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게 썩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당 이야기라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뭐 어느 정당이든 관계없이 하나의 예화로 들게요. 어제도 모 정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이상한 뉴스가 막 밤에 뜨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고 저는 거기서 귀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위에서 장난을 치고 아무리 거짓된 자리 선동을 해도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되는구나. 아멘. 어제 어떻게 뒤집었죠? 그 당에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위의 결정을 뒤집어 버렸어.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이 백성들도 깨어있으면은 이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제 거기서 보여줬잖아. 위에서는 막 이상한 장난을 치려고 그랬잖아. 뭔가 후보가 뽑혔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바꿔가지고 뭐 새벽 3시에 공부를 하고 4시에 마감 짓고 막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했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옳은지를 전체 당원들에게 묻는 어떤 그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위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을 당원들이 거부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찬성 못한다. 저는 거기서 백성들만 껴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 디자인하신 공의와 정의가 홀로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의 백성들이 바르게 투표만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위에서 누가 나타나든 1번이 나타나든 2번이 나타나든 3번이 나타나든 10명이 나타나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법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가장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가를 여러분 분별 기준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뭔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어제 그 사건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백성들도 어리석으면 어디서 하자는 대로 옳소하고 따로 박수부대로 따라갔으면 어제 그런 역전의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부정적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뭔가 혼란스러운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방해자가 등장해도 방해자의 소리도 무시하십시오.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로만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그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대서 그죠?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거 하나님 모르실까?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현실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딘가 저 러시아에서 뭐 했죠? 전성 기념일인가 했죠. 그죠? 푸틴하고 시진핑이 모여가지고 장차 이 세상을 우리가 짊어질 것이다. 그런 막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뭔가 큰 어떤 축이 딱 서게 될 것이고 그쪽이나 이쪽 한쪽이 아마 적그리스도 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도 그들이 그들이 모여서 열병 시위하는 거 그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북한의 김정은 핵무기 그 신경 쓰지 말자. 엊그저께도 또 포소화되고 이랬잖아요. 그죠? 신경 쓰지 말고 이때도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기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원하건대 저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려주시고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저들이 오히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 성벽 쌓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인데 주를 노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있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합니다. 사단의 말, 방해자의 말, 악인들의 말 차단하고 주의 음성만 들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 음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막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보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잖아. 그냥 말씀을 읽으면 다 소망이 생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래서 4장 5절에 기도하는 이야기 나오고 4장 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 여러분 단임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전체가 적어도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혹시 기도 열애자로서 있으면 이제라도 동참하셔야 돼요. 구경꾼 성도로 있으면 안 돼요. 생산자 성도로 기도에도 같이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승리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암송 말씀을 이 말씀을 넣었거든요. 전 노란 글씨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지금 암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 주실 것이다. 아멘. 저 말씀 여러분 이 영적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니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의 말로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대. 안심했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대하 32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도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 땅의 붉은 영의 세력들은 다 파시될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들을 없애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좌절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에도 너희는 그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푸틴, 시진핑, 북한의 핵무기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무서워하실 분은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쫙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도록 바르게 서야 되는지,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지, 하나님을 일하시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적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싸울 거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모세 시대 때 어떻게 일하셨고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일하셨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보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이번에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땅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세 시대에서 이런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지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와 우리는 다 죽었구나, 백성은 떨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도 체험한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위기 때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파를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저울추가 딱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하기란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로 비교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에담과 미암이 에담이를 예를 들게, 에담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칭찬해야지.
우리 애담이가 기도한다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고 막 칭찬해. 그런데 애담이가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뭐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되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죠? 성벽 쌓는 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벽돌도 쌓아줍니까? 아니 벽돌 쌓는 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성벽 파수하는 파수꾼을 배치해서 그 성벽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는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막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 사람도 기도파라. 늘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제출했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나님은 백정 너는 빵점. 할렐루야 하면 신학생도 공부를 해야지요.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백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백점, 너는 빵점. 그래서 6업.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첫 번째 아까 기도하는 거 해야 되죠. 두 번째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벽 쌓는 일이잖아요. 성벽 쌓아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벽을 안 쌓고 하나님 백돌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쌓아주셔서 하고 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그죠? 성벽 쌓는 일도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또 파수꾼을 둬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팔불을 사람을 시켜서 적들은 나팔불에서 전체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 여기서 저는 어제 이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진짜 좋은 대통령이 등장하길 원하면 학생들은 해당 안 되지만 20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있는 아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투표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난 심히 유감이거든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파인데 자기 기도해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라고 저 사람도 아니어서 자기는 투표 안 했대요. 나는 그런 사람 못마땅해요. 그래도 차차선이라도 누가 더 하나님에 가까운가,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가, 그거는 우리가 해야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좋은 대통령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어제 그 사건에서 깨달았어. 위에서 아무리 장난쳐도 그 백성들 그 당원들이 껴있으니까 그걸 뒤집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 땅의 백성들도 껴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좋은 선물이 대통령이 이 땅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이미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 이것도 하나님이 잡아서 마땅히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해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해놓고 현장에 안 나가는 거, 그 직무유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 파수하는 거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것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분리수거하는 거, 이것도 천군 선사가 오셔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투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치울 건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따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를 살 때도 하나님 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맞습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것도 사람이 했고 수건을 벗겨주는 것도 사람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잖아. 돌도 쫙 옮겨 놓고 수건도 쫙 벗겨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리가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해 놨어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아까 4장 9절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두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무단장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서 지켜야 될 영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내가 제대로 파수하고 있는가? 파수하지 못해서 붉은 영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시 파수꾼을 두는 것도 그들이 할 일이더라. 그래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건 나는 느헤미야거든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낮은 곳인데 넓은 곳이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거든. 낮고 넓은 곳은 적들이 조금만 높아도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찰과 활을 가지고 거기서 서 있겠어. 우리 군대가 이만큼 있게끔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한 느헤미야가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도비아와 산발 이 일행들이 바깥에 안에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부러 보여주었다. 우리 군사가 이만큼 있어. 낮고 넓은 곳에 적들이 보란 듯이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군사가 있어. 까부지 마.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전략이에요. 다른 말,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적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군대가 이만큼 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각각 군대를 편성해 놓고 적들이 포란 듯이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배치해 놓고 우린 이만큼 군사가 있어. 함부로 침범하지 마. 이 말이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승리지만 안 싸우고 승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전략도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 주신 전략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말씀 알아볼게요. 14절은 어떤 말씀이죠? 내가 돌아본 이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아까 그들 제발 두려워하지, 저들이 와서 공격해도 공격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 그리고 지극히 것이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기대하되, 또 하나는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벽 쌓기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앞에 보면 자기 집 앞, 우리가 눈썰기 하듯이 자기 집 앞 성벽 보수는 자기들이 했어요. 좋은 대로 이제 14절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가까운 위치에서 너희들 집과 너희들 가족들은 너희들 스스로 지키도록 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죠. 큰 성이 있으면 큰 성을 짓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저 서울에 뭐 한양 도성을 짓는데 수원 사람도 오고 대전 사람도 오고 막 왔거든요. 그죠? 왔을 때 우리 지난주 어떻게 했죠? 우리 지역에 공격을 당하니까 빨리 돌아와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지역 사람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이 성 쌓는 사람들이 가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스스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킬 사람은 지키고 또 성 쌓는 사람 성 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수행하는 것. 그래서 4장 16절 보시죠.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원족수의 뒤에 있더라. 이 말은 뭐죠? 우리 뭐 예전에 예비군들 할 때 뭐라 그랬죠? 뭐 일하고 뭐 지키는 거 맞죠? 우리 성도님 그 구호가 뭐지? 예비군들 뭐였죠? 그거 할 때 뭐 구호가 있었잖아요. 뭐 우리 말 내가 지키고 뭐 일하면서 하는 그 뭐였죠? 내 기억이 안 나네. 예비군. 우리 이호연 집사 그거 기억 안 나나? 바로 저 말이에요. 낮에는 절반은 일하고 분담을 해가지고 파수하는 사람은 파수하고, 그렇게 지킬 사람은 지키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지켜주고 어떤 사람은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지키게 하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는. 왜? 성벽 쌓는 일도 사람들이 할 일이고 성벽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반반씩 나누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대요.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그래서 나는 성벽 쌓는 사람이니까 성 지키는 거 싸우는 일을 안 할 거야 아니라 두 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전시가 되면 동원 예비군들은 전장으로도 가게 되고, 그죠? 또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향토 예비군들은 지역을 지키는 똑같은 이야기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을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항상 있어서 비상병. 적들이 온다고 나팔불을 하면 다 모여서 같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성벽 발전을 파수하고,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에 땀을 털으니라. 이들이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겁을 먹고 공격할 것을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이쪽에서 대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 그것을 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한 손은 손잡고 일하고 한 손에 병기 잡고 지키니까 그들이 우리 성을 넘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성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 무리 절반은 거죠.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자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참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들이 공격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도 좀 소요되겠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건설하고 싶어서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고 적들로 또 공격도 받지 않게 하고 우리 차라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면서 성도 지키고 일도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고 낮에는 이곳에서 집에도 가지 않고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가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적들로 또 공격당하지 않고 빨리빨리 공사를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고 옷 입고 벗는 시간도 아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일하다가 누워 잤다는 거. 뭐 요즘은 위생 상태 그런 게 따질 때가 아니죠. 제 적들과 지금 전쟁을 치룰 때니까죠.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항상 방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옷을 입은 채로 경비하고 옷을 입은 채로 파수하는, 할렐루야 하면 그런 특별히 일하는 것. 그래서 자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가족들부터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어제는 어떤 당의 지도자들이 뭐 이상한 모습을 보았어,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아이들 보고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면 그거는 헛말이에요. 그죠? 아이들 보고 말씀 읽으라 해도 엄마 아빠가 말씀 안 읽으면 그건 헛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느헤미야와 그 가족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옷도 벗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파수하고 성벽 짓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 이런 거 가지면 우리나라가 그래 어디가 그래 우리 직장이 뭐 그래 그렇게 자꾸 하지 마. 우리부터 적용하면 돼. 우리부터.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어떤 나라에 적용하고 뭐 직장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쏘는데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집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벽 쌓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누구 보고 먼저 하라고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아주 초스피드로 보통 한 3, 4년 걸릴 것을 52일 만에 성국을 완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따랐어요. 적들의 공격은 항상 대비해야 된다. 아멘.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잠시 만들었어요. 성벽 공사 중에도 기도하고 성벽 쌓고 성벽을 파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벽 공사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파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다. 아멘. 항상 껴서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도시 누가 지켜야 돼요? 이 도시에 사는 평택 시민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붉은 용은 중국을 삼켰어요. 소련도 삼켰어요. 북한도 삼켰어요. 다음 타겟이 어디라고요? 대만과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앞잡이들이 문제도 아니라 뒤에서 사단이 세력들이 문제예요. 이 붉은 영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면 어느 날 이 나라는 붉은색으로 칠해지고 말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박조정 목사님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93세 4세 된 분이 신학교 가서 외치는 이야기가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을 탈출한 정인이다.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신학교 자리에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는 나라가 그 북한이다. 내가 정인으로서 증거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멘. 신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성벽을 파수하면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잘 다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큼 성벽 쌓는 거, 성벽을 파수하는 거, 또 내가 해야 될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거, 뭔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승리 후에도 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이 항상 대비해서 껴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에게 노출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라시의 복, 대적자의 문을 취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어떤 산을 빼앗겼습니까? 그 빼앗긴 영역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삭을 지파처럼 때에 맞는 시설을 하는 지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꼭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